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가 너무 자욱했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미세먼지가 너무 극심해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도 거칩니다. 그런데 21세기 역사의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바벨론의 거짓 독주들이 너무 난무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서까지도 참으로 진리가 혼탁해지는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자, 늦은 비 성령의 소식이 있지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이 모든 혼탁한 거짓 영적인 미세먼지인 오류들은 다 걷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오늘 또 11번째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버가목 교회 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걸 보셨지요?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오늘이 11번째 강의인데 겨우 역사적 절반이라고 하는 진행 중인 대쟁투의 첫 번째 7 교회,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우 3번째 교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이 초반의 말씀들이 매우 중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도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이 버가목 교회는 바로 여기 이 빨간 동그라미 이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밑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만학 교회, 그 다음에 3번째 교회 버가목 교회, 오늘 우리가 공부합니다. 버가목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버가목 교회,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누구의 보호자가 있다고요?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버가목 교회. 시대적으로 이 버가목 교회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교회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 사단의 보호자가 있다, 믿어지십니까? 좀 더 좁혀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여러분과 저의 이 성전 안에 사단의 보호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버가목 교회 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실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순결했던, 순수했던 바로 사독교회, 그 다음에 순교교회,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던 서문학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순백의 하나님의 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핍박 이후에 전략을 바꾼 마귀 사단 때문에 어떠한 일을 겪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3번째 교회인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신 발신자 예수께서는 2장 12절에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뭘 가지셨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왜 이 버가모 교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날선 검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날선 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사단의 보좌가 있는 교회, 참으로 위험천만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나요? 마귀의 보좌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날선 검을 들고 나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장악한 이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오류가 섞여서 혼탁해진 이런 교회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버가모 교회 편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 우리 아까 앞에 보셨지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버가모는 아시아 송령의 새 수도입니다. 로마 총독의 주재지, 그 당시에 도청 소재지, 또 로마 황제 예배 중심지, 그러면서 이교 신전이 아주 많았던 이교 종교의 중심지. 그래서 아주 이 버가모에는 그 당시에 장엄한 그런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313년부터 538년까지를 잡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세속화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순백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수를 향한 그 첫사랑을 간직했던 에베소 교회와 그런 순결한 믿음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서머너교회를 거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는 그런 두려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높은 성 혹은 높이 들린다, 높이 들려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상공에서 찍은 현재의 버가모 도시의 유적지입니다. 에게해에서 한 24km 정도 내륙으로 쭉 들어온 곳에 해발 300m 이상의 고원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니까 저기 신전의 그 유적지들이 보이죠. 그 아래에 원형극장의 그런 유적지가 보입니까? 자, 이걸 그대로 복원을 시키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600년, 1700년 전, 적어도 한 1500년 전에 버가모 도시가 얼마나 참으로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도시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이렇게 문화가 발달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린 이 버가모 도시의 그림입니다. 300m에 이르는 그 고원의 그 언덕 최정상에 조성이 되어서 바로 이 안에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아테네와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아고라와 극장,
체육관, 병영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질비해 있었던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버가모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벨론의 신비 종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 바벨론의 말뚝신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바벨론의 신비 종교가 이 버가모에서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내려서 기원전 133년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왕국은 이 바벨론의 그런 여러 신들이 점령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버가모 왕국이 로마 제국에 합병이 되면서 바벨론의 신비 종교의 최고의 제사장은 다시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의 버가모는 우상과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이런 도시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제우스 신전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천수백 년 지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돌들만 남았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잔재만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뭐 지금 봐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시대에 어떻게 저런 건물들을 지었나?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건축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이교 신전들 뿐만 아니라 황제 트라잔 데시우스의 신전, 그리고 이렇게 이건 하나의 이제 영화의 장면이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실제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가이사는 우리의 주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신전 참배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증명서를 발급을 해 줬습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관직 및 자유권을 박탈시키고 또 시민활동을 제한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추방하고 투옥하고 또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시절에 살았던 버가모 교회. 자,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예수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우리가 이 성경에 가이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래 그 정식 명칭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라틴어로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 그리고 이 카이사르의 한글식 발음이 가이사입니다. 자, 로마 황제 가이사는 버가모의 아탈로스 왕조로부터 바벨론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가이사는 로마의 최고의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최고의 제사장, 바벨론 신비 종교의 합법적인 승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라틴어인데요. 고대 로마의 국가 사제단에 속한 최고의 사제를 가리키는 라틴어 명칭이 바로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고대 로마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사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이 카이사르를 비롯해 가지고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호칭을 아주 즐겨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황의 칭호들을 좀 보시면 이 칭호는 로마 천주교한 매거진에서 제가 따온 것인데요. 자, 이들이 거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우리 교황님을 부르는 호칭들 해가지고 로마의 주교,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들의 으뜸 후계자, 전체 교회의 최고 주교, 보편 교회의 최고 사제장, 이탈리아 교회의 수석 주교, 로마 간국 간구장 대주교,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 하나님의 종들의 종. 참 호칭이 굉장히 많지요.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최고 사제장, 최고의 제사장, 이게 바로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이 황제들이 사용하던 그 칭호, 이교 로마 황제의 칭호를 그대로 로마 교황이 가져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보면은 이교 로마와 바로 교황 로마, 이 제국 로마와 종교적 로마를 하나로 묶어서 작은 뿌리다,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버가모는 고대 바벨론의 거짓 종교를 로마 제국에 도입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교 로마를 교황 로마로, 또 고대 바벨론을 현대 바벨론어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버가모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나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알아. 여러분, 지금 네가 울산에 사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바로 이곳, 6000년 지구 역사 속에 가장 죄악이 팽배하고 거짓과 오류가 난무한 마지막 세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는 버가모 교인들이 사는 곳은 다름이 아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사단의 보좌가 있다. 이 사단의 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르노스, 왕자, 보좌, 이런 뜻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교의 신전과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본거지, 바로 이 버가모,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네가 사는 곳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안다. 네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를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응답이 없을 때 답답하시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도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을 때 이미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체질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사는 이 시대를 내가 안다. 용기 잃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버가모 교회의 시작인 313년의 그 기점을 찍는 중대한 인물 콘스탄틴 황제가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콘스탄틴 황제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로마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312년 10월에 로마 테베레 강의 밀비우스 다리 전투, 유명한 역사적 전투죠. 그 당시에 로마는 사두 정치 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너무 이 로마 제국이 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황제, 부황제, 황제, 부황제 이런 식으로 동서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정치와 또 권력으로 이 로마 제국을 치리를 하던 그 시대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중대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상대 한 축의 그 수장인 막센티우스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밀비우스 다리 전투 전날 콘스탄틴 황제가 꿈을 꿉니다. 바로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일 전쟁 네가 이긴다. 이 전투는 네가 승리한다. 그런데 네가 병사들의 그 방패에다가 라바룸,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그리스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첫 두 문자 카이와 로를 합쳐서 이걸 달면 이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실제 이렇게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단어의 두 글자를 이렇게 써서 이 라바름을 방패에 달아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 치열한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께서 전날 밤에 일러주신 것처럼 승리를 하고, 그래서 사도 정치 체제를 끝내고 로마 제국의 단독 황제로 집권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되지요. 이때 상대편인 막센티우스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년이 채 못돼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발표를 하는데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밀라노 칙령은 서기 313년에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놀라운 발표를 황제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 3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던 그리스도인들이 200수십 년 동안 얼마나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오죽하면은 무덤에 들어가 살았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햇볕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음 하나 지키려고 말이죠. 무서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참으로 200수십 년이 이어지는 이 무서운 시련과 고통. 그런데 로마 제국이 칼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한 명 죽이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10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도저히 사단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로마 제국의 고관 대작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꾼 것이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정책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자, 여러분,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200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모질게 박해하던 이 종교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황제가 나중에 칙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갖 예수 믿는 자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여기 한 개신교회의 역사가가 그려놓은 그림을 잠깐 보시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교회 건설기. 자, 여기 이제 서기 27년 우리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자, 대략적으로 비슷하죠. 100년까지 사도 요한이 죽는 그때까지를 교회 건설기, 그리고 100년부터 지금 우리가 서문학교에 공부했던 교회 핍박기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13년 이때가 이제 신학 조성기. 자, 여기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당시에 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 신학을 정립하고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도 만들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신학을 정립을 하지 않습니까? 자, 놀라운 사실은
321년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모질게 죽이면서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 기독교가 오히려 박해 속에서 더 흥왕해지자 전략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깃발을 교회 안에 꽂았습니다. 그 가장 앞에서 역할을 담당한 자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아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 버가목 교회 시대는 사단의 위가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국일보 2003년 12월 1일자에 보니까, 자, 5천년 전에 1년이 354일 뭐 이런 제목으로 그 밑에 이 부분을 보시면 요일에 지금과 같은 명칭이 붙은 것은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서기 321년 매주 첫째 날을 휴일로 정하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21년 3월 7일 첫째 날을 태양의 날로 선포하고 이 날을 예배일이자 공휴일로 정한 뒤 둘째 날은 월요일, 셋째 날은 화요일, 넷째 날은 수요일. 자, 이렇게 하는 칙령을 내렸다. 지금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사 핸드북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한 이 책을 보시면 130페이지에 콘스탄틴 대제와 기독교 제국. 자, 여기를 보시면 기독교와 이교적 습관 나오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순백의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는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런 교회였지만, 자, 기독교 공인령을 내리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서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그 이교인들이 섬기던 그 신앙이 로마로 이렇게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미주의 종교 사상이 로마로 왔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버가목 교회로 또 왔지 않습니까? 자, 기독교의 이기적 간섭들, 기독교회는 많은 이방 사상과 상정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태양 숭배로부터 예수의 탄생일이 태양제의 날인 12월 25일로 정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여기 보신 그대로 태양 숭배로부터 가져온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 어디를 물어나고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가장 큰 그런 명절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과는 무관한 바로 태양 숭배일로부터 가져온 그런 이교신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자, 321년 3월 21일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법령,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요일 시험령이 여기 내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서 짐승의 표가 언제 시행이 될 것인가? 정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중단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이 예언이 과연 성취가 될까? 과거에 이렇게 로마의 황제,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로 변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안식일을 바꿔버리고 일요일을 예배일로 공표하는 그런 칙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미 역사에서 리허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콘스탄틴 치하에서의 기독교 공의는 몇 가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콘스탄틴은 일요일이 로마의 다른 공휴일과 비슷한 공휴일이 되도록 칙령을 내렸다. 이로써 예배는 폭넓게 발전할 수 있었고 교회에 더 많은 회중이 모일 수 있었다. 주일 예배는 보다 큰 행사가 되었고 예배는 궁정의식으로서의 향의 사용, 영의 표식으로서의 촛불 사용, 성찬식 때 사용하는 제단 둘레에 막을 치는 것과 같은 관습을 끌어들였다. 여러분,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자, 우리 그 형님이 아버지 그 제사를 드리는 날 제가 우연히 그 집을 우리 아버님 모시고 방문을 했는데 그들이 아버님을 위해서 천주교식으로 예배를 본다고 해서 제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우리 일반 불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똑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천주교회의 추모 예배라고 해서 우리처럼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뭐 술이고 뭐 과일 다 상차려 놓고 술잔 돌리고 절하고 똑같이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성경 어디에 그런 예배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이 역사적 기록을 보시는 것처럼 일요일 날, 태양의 날인 썬데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꿔버리고 그날을 예배일로 황제가 칙령을 내리고 그러니 일요일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태양의 날, 태양 숭배자들, 이교신을 섬기던 자들이 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얼마나 그들이 분통을 터뜨렸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를 보니까 자기들과 별 다른 게 없어요. 향도 사용하고 촛불도 사용하고. 자, 여러분, 우리 요양원에 우리 가톨릭 다니시는 성도가 돌아가시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제가 한 두어 번 그 성당에서 치르는 장례식을 참석을 해봤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뭐 막 연기가 나는 그런 향로를 들고 다니고 돌리고 뭐 성수를 뿌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엄숙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교에서 온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배 제사가 없습니다.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지만 사단의 아주 기가 막힌 정략적인 그런 카드였습니다. 콘스탄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 로마 종교계 최고의 그 사제직을 제가 아까 가리키다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방 대제사장의 칭호를 계속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그의 화폐에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신으로 보여지는 불멸의 태양이라는 이방신의 상징이 오른쪽에 이 동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란히 콘스탄틴 황제와 태양신이 나란히 있는 이런 동전을 10년 이상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어떤 점에 있어서 태양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동일시 여겼습니다. 태양신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칙례도 거의 마지막 죽을 때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한 기독교 사가들은 콘스탄틴의 개종을 진정한 회심의 개종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조종을 한 사단의 어떤 카드로, 정책적인 카드로 나온 그런 가짜 개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놀랍게도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13년에 200수십 년의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고 기독교 공인령을 내린 후에 그 다음에 한 80여 년이 지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2장 13절 봅니다.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발신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안디바가 나옵니다. 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뭘 칭찬했습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데인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속화 시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방 종교의 관습과 풍습과 그런 모든 의식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진리와 짬뽕이 되면서 혼란의 시대,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 시대가 되는 사단의 위가 있는 이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믿음을 지킨 죽도록 충성한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은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티, 대항한다, 대적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반대한다. 그 다음에 파파스는 교부입니다. 자, 교부를 대항하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교부라고 불리워지던 교회 지도자들. 자, 이 교회의 관습과 풍습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타협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타락해가고 있는 이런 교부들을 대항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바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바벨론 큰 음녀, 이 바벨론의 독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고 있는 이런 마지막 때, 큰 바벨론의 음녀로부터 나오는 이런 독주에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취해 있는 역사의 마지막 때, 여러분은 과연 안디바이십니까? 앞으로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역사의 마지막 환란과 시련의 때에도 여러분은 안디바처럼 죽도록 충성할 믿음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교회가 적당한 타협의 길을 걸을 때에 안디바라고 불리우던 소수의 정예 부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교회의 지도층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타협과 세속의 길을 걷던 버가목교에 있어서 안디바는 예리한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교부들과 싸운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버가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높이 들린 성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마지막인 지금 여러분과 저도 안디바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높은 곳 하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14만 4천 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목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버가목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책망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발람 아시죠?
우리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발람과 발락을 헷갈립니다. 자,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자, 여러분,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본 이 모압 왕 발락이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자기가 대항할 수 있을까? 그래서 꾀를 낸 것입니다. 이방의 모압 왕인 발락이 꾀를 낸 것은 참으로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만나서 꾀러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이방 민족의 왕이 쉽게 말하면 뇌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냈어요. 자, 22장 8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끝내야 됩니다. 얼른 가라. 너희들 나를 잘못 보았구나.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얼른 가라고 이렇게 꾸짖어서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막 금이 번쩍번쩍 그냥 거기 보석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뇌물을 보니까 탐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체면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들어와 좀 자고 가죠. 자,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망케 하려는 모략으로 온 사신들을 어떻게 하다 만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한마디로 딱 거절하고 그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뇌물의 마음이 끌려서 탐욕이 일어나서 그들을 재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거든요. 그 첫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발이 무너지면 둘째 발 넘어집니다. 우리가 첫 발만 조심하면 둘째 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히브리 청년 10대 후반에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던 이런 젊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바벨론 궁전에 가가지고 그 엄청나게 그 청년 때 먹고 싶은 그 왕의 진미를 다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달라고 했던 뜻을 정한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정말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 발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또 돌이켰다가 다시 또 뇌물의 마음이 가서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 결국 그가 이 탐욕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할 계략을 일러줍니다. 바로 그것은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유혹하게 하고 거기에 혹 빠져버린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납니다. 발람은 한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리와 명예, 발락 왕의 호의와 은총에 유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 왕에게 올무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15절에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미가서 6장 5절에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추억하라.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라. 잘 생각해봐라. 너희 같으면 이런 미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추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발람이 빠졌던 이 멸망의 길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경계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뇌물에 현혹되어 탐욕을 이기지 못하여 타협을 하고 저들에게 계략을 일러준 그의 배반으로 하나님 백성 2만 3,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배신, 한 사람의 타협으로 2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설 짠 사람이 일어나면 거기에 수많은 양떼들이 죽임을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설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단설, 이설이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단호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설자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당부하고 재당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버가목 교회의 발람의 개교는 유아 정책이었습니다. 발람이 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 버가목 교회에도 이 사단은 이런 유아 정책을 써서 바로 이방 사제에게 쓰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은 정책상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자신을 감독들의 머리로 자처하면서도 이 교회의 제사장의 칭호인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걸 즐겨 사용한 것은 그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콘스탄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호의와 온갖 특전을 베풀어 환심을 샀습니다. 마치 모압왕 발락이 했던 것처럼 이 발락이 타락한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예물과 명예를 아낌없이 제공한 역사가 이 버가모 시대의 반복이 된 것입니다. 발람의 개교인 선심공세는 신속히 교회를 세속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예수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멈추고 사단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고 선심공세를 쓰면 거기에 맥을 추지 못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어느 한날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거기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단의 선심공세,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될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감독들은 이전의 히랍과 로마의 다른 종교의 숭배자들이 그들의 상상적인 신들에게 존경과 신앙심을 표현하였던 종교 의식들과 제도들을 조금씩만 고쳐서 그리스도교 예배에 끼워 넣었다. 자, 여기 역사가의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의 이 모든 의식과 제도들을 조금씩 고쳐가지고 기독교 예배에 다 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교도 대중들로 하여금
이런 의식들은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전리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바뀐 것이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순교자들 이전에 자기들의 신들이 경배받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을 안다면 그들이 더욱 쉽사리 그리스도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반 가톨릭 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웬만한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자, 나이도 먹고 이제 뭐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좀 나도 종교를 좀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가톨릭이 좋겠다. 우리 친구들도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 뭐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펴도 괜찮고 제사 드려도 괜찮고. 아니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로먼 캐톨릭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로마식 기독교, 바벨론의 그런 이교 신앙 사상, 종교 사상이 그대로 대물림된 바로 그런 로마식으로 만들어낸 기독교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조상의 종교를 포기하자마자 곳곳에 의리의리한 성전들이 서게 되어 여러 가지 그림들과 우상들로 단장되었는데 이것들은 외관으로 보나 내면으로 보나 이교 신들의 신전과 흡사한 것이었다. 이제 여러분이 답을 찾으셨습니까? 왜 바티칸이 그처럼 웅장한지, 왜 그들이 그 당시에 말도 되지 않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내면은 죽었던 할아버지를 연옥으로 보내주고 천당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돈벌이를 해가지고 금으로 치장한 그런 화려찬란한 그런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우상들을 가득가득 만들어 놨는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발람의 개교 유화 정책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습니까? 각 시대의 대정도 상권 70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큰 원수는 이제 폭력을 얻기에 실패한 말을 개교를 써서 찾으려고 했었다. 박해는 그쳤고 그 대신에 일시적인 번영과 세속적인 명예라는 위험스러운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한편 다른 본질적인 진리들은 거절하면서 교회로 들어왔다. 이제 교회는 두려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투옥과 고문, 불과 검은 이런 것에 비교하면 오히려 축복들이었다. 자, 얼마나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기록입니까? 이교의 모든 관습과 습관과 의식들을 교회 안에 끌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집어 던지고 이걸 적당히 버무려 섞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내는 혼잡 바벨론 종교. 자, 사단의 유화정책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 아시겠습니까? 버가모 시대의 발람은 누구입니까? 버가모 교회 시대의 이교와 연합시켜 그 재물과 제일과 의식과 관습에 참여시킨 발람이 누구입니까?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 유화 정책에 대응하여 황제와 로마 제국이 베푸는 온갖 부와 명예와 특권을 발락의 예물로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속의 가마와 이교의 풍습으로 타락시켜서 굳건에 예속시킨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도 그랬고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나 또 우리 아방이 이세벨 감겨 설치던 그때나 또 이 버가모 시대나 우리 시대나 언제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의 선봉에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일개 로마의 한 주교가 이제 교황으로 변모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60년의 종자목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의 권자를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3층 면류관을 쓰고
교황은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의 대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몇 그림들을, 사진들을 보시지만은 이 호화찬란한 로마교, 이 큰 바빌론 종교의 신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 바벨론의 신전들, 또 버가모 시대,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버가모 도시에 있었던 각종 황제와 이교 신전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질비하게 여기에 널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중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아래나 물속이나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 보십시오. 저도 성교 순례할 때 이 바티칸을 가봤지만 이 사진보다 직접 가서 보면 더 두려움이 올려오고 더 참 놀람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방에 이 바티칸의 중심지, 바로 이곳은 이렇게 용틀이 많은 뱀 4마리가 기둥을 받쳐 올라가고 있고, 요 밑에 지하로 들어가면 죽었던 로마 교황들의 그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황이 지금 향로를 들고 지금 돌리는 거 보십시오. 그 앞에 형상들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형상이었는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참으로 화려찬란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모든 기구들, 또 의식들, 바로 태양신을 상징하는, 여러분 이 지팡이 윗부분을 보세요. 자, 저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저 화려찬란한 예복을 입고 마치 옛날 이교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천주교의 사제들. 자, 그렇다면 21세기 발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발람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7장 1절 2절에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과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여러분,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큰 바벨론, 여기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5절 6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이게 여자 교회입니다. 21세기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교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발람. 그래서 나중에 교황은 누구냐? 우리 교황은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육체의 그 휘장 안에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작은 뿔 로마의 가톨릭이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바로 발람. 자, 여러분, 지금도 놀랍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21세기의 교회. 교황은 이렇게 그냥 그가 호루라기 한번 불면 전 세계에 개신교의 복음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로마의 교황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가 몸살 앓고 있고 심각한 위기로 정하고 있는 기후 문제에 가장 누가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 2가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니골라당과 발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니골라, 니칸, 정복하다는 말과 라오스, 백성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백성을 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발람은 히브리어 벨라, 정복하다, 하함, 백성, 역시 이것도 백성을 정복하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버가모 시대에도 이 니골라 사입이 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이단들, 이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했던 것처럼 21세기 마지막 때에는 더욱 강렬하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해버리는 이런 검은 그림자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수호한 변증가 이레니우스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들에게 제사했던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다시 우상을 높이기 위해 베풀어지는 이교의 축제마다 가장 먼저 모여드는 사람이 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극도의 탐욕에 빠져서 자신들을 육체 욕심에 내어 맡긴다. 자, 여러분, 현재 니골라당,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지주의에 속한 이 사이비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육체를 죄악시하는 이교 철학을 내세워서 우상 숭배를 해도 음행을 해도 구원과는 관계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미워하셨을까요? 21세기의 니골라당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판 영지주의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속의 구분을 없애버립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의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첫째, 거룩한 안식일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분에 손가락으로 기록해서 1.1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10계명 중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러분, 사단의 보좌가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만들어낸 오른쪽에 천주교의 10계명 중에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둘째 우상에 대한 계명은 없애버리고 자 여기 안식 계명을 주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이 큰 성 음녀의 바벨론의 독주가 온 땅에 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신교 거의 대부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이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을 없앱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셔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현재 영주주의입니다. 현재 니골라당입니다. 21세기의 발람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미혹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발람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예배를 이교와 미신적 행습을 따라서 세속적인 음악이 난무하고 교회가 충팔이 벌어지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따따붙다의 회개한 방언이 난무하고 주여 삼창하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통성기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이런 기도가 있나요? 만세 삼창은 있어도 주여 삼창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의 목사들이 늘 예배 볼 때마다 주여 삼창하고 하면서 여러분 통성기도를 유도하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따따붙다의 방언으로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떠들어대는 그 모습을 보시면 과연 저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화된 삶이 불가능하도록 세속과 섞이게 만듭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래도 괜찮아. 한 모금 먹는 건 죄가 아니야. 노래방 같은 데 하는 게 뭐가 죄야.
여러분 인터넷과 우리 요즘 스마트폰을 통하여 난무하는 모든 음란한 영상들, 이런 사진과 그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를 좀먹고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심지어 목사들까지. 버가모 교회를 위한 권고와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내가 만약 회개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칼과 같은 내 입의 말로 이들 배교자들과 타협하는 자들과 내가 나가서 맞서 싸우리라.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과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기는 자들을 위한 보상과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만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내렸던 만나. 이 만나는 밤중에 몰래 내렸습니다. 히브리 9장 4절에 금양노와 3일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러분 여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돌비 언약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 또 그 지성소 안에는 금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았어요. 만나. 왜 감추어진 만나인지 아십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는 늘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 여러분은 이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감춰진 만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듣고서 여러 명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것 보세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영생케 하는 말씀은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렇게 수근거리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이 성경 예언 대학원에 참여해서 지금 1시간 10분째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귀한 만나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만나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와 같이 거짓 오리와 목숨 걸고 싸우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동시에 내가 흰돌을 주겠다. 여러분 흰돌이 무엇입니까? 흰돌은 푸세포스라는 조약돌, 작은 돌을 가리키는데 옛날 고대 그 재판장에서 여러분 재판을 할 때 배심원들이 유죄냐 무죄냐 이걸 결정할 때 사용하던 흑돌과 흰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흰돌을 던지면 무죄입니다. 자, 마지막 이 버가모 교회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의롭다 하시면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속화되어가는 그 버가모 시대에
안디바의 그 믿음 갖고 이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오늘 이 세속화되어가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생명 다하여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는 의롭다. 힌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힌도르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은 품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라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65장 15절에 또 너의 기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 버가모 시대보다 더한 거짓과 오류가 혼탁한 이 시대에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주님이 거룩한 새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새 이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때 우리의 경륜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새 이름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하시는 힌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그 새 이름을 우리 다 받으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른 강의보다 좀 길었지만 오늘 잘 견뎌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